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 바닷속 용궁에서 같은 체급인 문어와 고등어가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어가 시작과 동시에 먹물을 고등어한테 확 뿌려가지고 순간 고등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이없게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고등어가 앙심을 품고 자기 친구 고래에게 전화를 해서, 야, 문어가 그러는데 말이야, 너는 덩치만 크고 그러지 아주 머리가 텅 비었고 또 다리도 없어서 싸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고래가 화가 이만큼 났어요. 이것 봐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온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씩씩거리면서 문어를 찾아봤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 그 순간 바위에 찰싹 붙어있는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이 고래가 가가지고 확 낚아채가지고 패대기를 쳤어요. 정신없이 막 연타를 매겼습니다. 한참 맞다 보니까 이게 문어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내 말을 뭐 어떻게 다녔다면서 뒷담화하고 다녔다면서. 그래서 또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정신없이 맞다가 또 문어가 말합니다. 야, 좀 알고나 막자.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래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거의 이제 초죽음이 돼서야 이 고래가 직성이 풀렸는지, 그래, 너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그랬더니 문어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문어야, 고래야, 나 문어가 아니라 낙지야. 여러분, 그 일방적인 생각 또 착각이 자유이긴 하지만 얼마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머를 하면 한 분도 안 웃는데 오늘 웃어가지고 하나를 더 할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자기 또래의 나이보다도 자기를 훨씬 나이가 덜 먹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50대면 그래도 이 얼굴이면 40대는 되겠지. 이 몸매는 20대겠지. 이런 생각, 다 자기를 젊게 본다고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치과에 갔습니다. 딱 가자마자 그 치과 안에 그 원장 이름이 적혀 있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동창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키도 크고 뭐 멋있게 생기고 잘생긴 친구였어요. 혹시 그 녀석일까 하고 이제 왔는데 진료실에 들어오는 원장이 머리가 훌러덩 벗겨지고 뭐 주름이 깊게 패이고 흰머리가 나고 영 허접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도 진료를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혹시 그 땡땡 고등학교 졸업하셨습니까? 하고 원장님한테 환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저도 그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73년도에 1학년 3반이었는데 1학년 3반에서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아요. 저도 1학년 3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이놈이 그놈이구나. 우리 반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 선생님이 그 환자를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어르신께서는 무슨 과목을 가르쳤습니까? 아, 원장도 이 친구를 아주 그냥 나이 높게 본 거죠. 자기보다 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일방적인 생각이나 착각은 정말로 자유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그것이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과 비슷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뭐라고 그럴까 단정해버리고 또 혹은 상대방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속으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더러 많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떨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가 대단한 일이나 하고 또 대단한 일이나 할 것처럼 교만을 떠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설교의 결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스파이를 그 약속의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와서 한결같이 그 땅은 정말로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얼마나 열매들도 튼실하고 좋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가 다 일치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러나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성벽이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대하고 안악자손 이게 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자신들을 보니까 꼭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날 밤에 다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 우린 여기서 망하게 생겼구나. 모두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고 그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뺑뺑뺑 몇 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온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역시 성벽은 튼튼하고 하늘을 닿을 듯이 높게 쌓여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은 강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고 여전히 안악자손들, 자이언트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다윗이 골리앗,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던 것처럼 그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은 앞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군사력을 동원하고 총 쏘는 법, 칼 쏘는 법을 배우고 전술 전략을 익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맹렬한 불이 되어서 그곳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마치 농부가 지나가고 뒤에서 이삭 줍는 것처럼 전리품만 챙기면 돼. 이런 식의 말씀을 했어요. 전쟁을 앞에 놓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긴장감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기색이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아무리 크고 강성한 성읍이라도 내가 다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거야.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우신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서워 떨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승리는 따는 당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전쟁을 앞에 놓은 그러한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나요?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가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앞장서서 앞에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뒤에 오면서 이삭 줍기 하는 것처럼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도 고민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내가 너희들 앞서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거야 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게 두려움의 천지예요. 태산과 같은 그러한 방해물들이 얼마나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보다 이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왕이 되신 그분 뒤에 서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요만한 꼬맹이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자유로워요. 모든 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지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족족 가는 속속 어디에서나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 가지고 자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이 악하더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액다 먹으라 하고 돌멩이를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 그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보기에 느끼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무도 무시무시한 아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지하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는 최후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잖아요. 아합 왕은 그 당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당신이 섬기는 모든 무당들 다 여기 집합하고 나도 여기 쓸 테니까 쓰자.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왕이 섬기는 그 무당들은 850명이 모였고, 또 이쪽에는 엘리야 선지자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온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그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았어요.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들에게 너희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대결을 하자.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무당들이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한 정오쯤 됐을 때 엘리야가 또 조롱합니다. 야, 니네들 신이 혹시 잠자는 거 아니야? 또 외출한 거 아니야? 더 크게 한번 질러봐 소리를. 더 약을 올리죠. 그래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때서야 이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문을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셔서 이 단을 태우소서. 너무나 간단한 짧은 기도인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의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첫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만 대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먹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할머니들 할 것 없이 한 2만 명쯤 모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덧 식사할 시간이 됐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침과 점심 사이,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 하루 2끼를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하루 3끼 먹기 시작한 때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역사가. 옛날에는 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먹었겠죠. 아무래도 아침 저녁 사이에 있는 그 오후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응? 그런데 그때 어떠한 제자가 여기 보리떡 조그만한 것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사 그렇게 돼요. 그 축사라고 하는 말이 좀 한국말 성경에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감사 기도하사 그런 뜻이에요. 감사 기도하니까 아니 요걸 놓고 사람들한테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한정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대. 물고기도 그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핵심은 전쟁을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들이 전쟁 후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진짜 문제가 너희들에게 닥쳐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건강해졌네, 병이 나았네, 저 사람이 기도하더니 로또에 당첨이 됐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면서 자식들이 다 성공했대. 이러한 이야기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듣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승리한 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너희들은 그냥 뒤따라만 오면 돼. 승리가 이미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없다고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가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느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다 누구 덕이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혹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서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하지.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생각 너희들이 가지면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머, 착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뭐가 좀 잘났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있지, 없는 거 너희들이 얻었다고 자꾸 우쭐대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러다가는 큰일 나.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진멸당해서 쫓겨나간 줄 알아? 그렇게 교만 떨다가 그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만약 그러한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무슨 공로로 업적으로 그러한 승리를 성공을 쟁취한 줄로 알게 되면 너희들 다 똑같아. 너희들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자기네들이 집도 짓지 않고 금은 보아도 수고해서 얻지 않았는데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됐잖아요.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됐잖아요. 파지도 않은 우물을 마시면서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가 잘나서 수고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자체를 완전히 과거에 이 원주민들 흩어버리듯이 그렇게 전멸합니다. 다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2000년 동안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이웃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고 너 정말로 잘 됐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공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진하셨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큰 자동차를 몰고 다니세요? 지금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저희 누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0이 가까웠습니다. 저희 누나가 시집갈 때 산 집은 가난하니까, 그때는 뭐 너도 나도 알 것이 다 그런 집에서 살았잖아요. 남의 새방 단칸방에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한 오래됐으니까요. 그 옛날 한옥집에 가면 어떻게 된 건지 부엌이 낮아. 방바닥 높이보다. 거기서 아마 아궁이 불을 떼서 아마 그렇게 낮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밥상을 차리면 한참 들어 올려가지고 안방에 이렇게 들여놔야 돼. 그리고 부엌도 땅바닥이야. 지금 시멘트가 아니라.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이제 옛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배고프고 춥고 서럽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돈이 없어서 죽겠느니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있다. 야, 얘네들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았다고 지금 그렇게 불평들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누나가 한 10여 년, 한 40년 전쯤에 이제 그 동백지구 3번 그 입구에 있는 그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갔는데 누나가 하는 말이, 야,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운동장 같아 집이. 그러시더라고. 얼마 전에 그 집에 갔어요. 제가 갔는데 이제 매형이 이제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두 노인네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형한테 그랬어요. 아이 청소하기만 귀찮지 좀 집을 좀 조그만한 데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매형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집에서 살만하지 나보다 좁은 데로 이사 가라고 한다고. 아마 그 집의 넓이가, 사이즈가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존재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뭡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거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조그만 애들도 무슨 당뇨병이래. 제 조카 중에 하나는요, 이 녀석은 소아 당뇨에 걸려가지고 군대도 안 간 녀석이 있어요. 남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건강한 것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공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조금이라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 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이 안 든 녀석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애들을,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철이 안 든 놈들은 지 생각이 옳대. 내가 지금 무슨 기타를 배우고 춤을 배워가지고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싶대. 다른 사람 엄마 아빠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끝까지 우겨요. 최신형 핸드폰이 나오고 패드 컴퓨터 사달라고 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자기 생각을 조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이 없는 증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기타 배워가지고 춤 배워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도 되고 가수도 되고 축구 선수도 되고 게임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여러분들, 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나요? 이게 아직 어리다는 증거야. 철이 들면 그걸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철이 들면 내가 항상 옳은 것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구나. 엄마 아빠 말씀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거 조금 철이 든 거야. 그때는 좀 철이 들었어. 자기가 다 옳았는데 조금 크면, 철이 들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순종도 할 줄 알고, 그럼 철이 든 거야. 여러분, 철이 들면 나는 항상 옳은 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자기보다 기술 좋은 사람도 많고, 얼굴 예쁜 사람도 많고, 춤 잘 추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아는 게 뭐냐? 좀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좀 철이 들어,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철이 들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옳지 않은 사람이야. 신앙에 철든 사람은 나는 항상 죄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됐어도 지가 옳대, 다들 서로가.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 딱 있어, 다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목사가 잘못됐고 장로가 잘못됐고 집사가 잘못됐고 권사가, 서로들 비난해. 이게 아직 철이 덜 든 거지.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항상 엉터리예요. 이게 신앙에 철든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발 내가 옳다고 좀 우기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옳대. 머리도 한참 어려. 자기의 나름대로 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포기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이 영어 문장 딱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데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신앙에 철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뭘 이루었고 뭘 헌신했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신앙에 철든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를 모시려면 여러분들 숫자만큼 여기에 있어야 돼. 담임 목사가. 다 조금씩은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누구 입맛에 누구 기준에 맞출 거야. 그러나 어떠한 분이 오셔도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이해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와도 이 자리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 행여나 공치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너희들이 전쟁 전보다도 전쟁 후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더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시고 의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한 청첩장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혼 초에 천안에 처음으로 아파트 조그마한 것을 마련했어요. 천안에 살다가 다시 의정부로 이사 오는데 그 집을 헌금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예, 목사님 그저 또 가서 사골세 살면 되지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자기가 신혼에 얻은 집을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자기 집 전체를 헌금한 사람, 그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항상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젊은 나이에 뭐 중풍이라고 그런가요? 한쪽이 이게 좀 힘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젊은 날 때부터 중고 봉고차를 가지고 그 여성 옷을 그 차에 싣고 길거리 아무데나 펴놓고 장사를 하게 됐어요. 큰딸이 고3이 됐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정음이가요 공부를 조금 해서 고3 때인데 수학 학원을 한 달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 달만.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35살이 됐는데요. 대학 졸업할 때 우리 정음이가 유학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야, 뭐 공부 잘하는데 공부 잘하면 장학금도 많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걔가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이번에 통계학 교수로 정식으로 발령이 났다는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녀석한테 그 청첩장을 받았어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환한 웃음으로 그 이야기, 그 썼던 그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냐면, 우리는 서로 각자가 살면서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서로 간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놀랬습니다. 첫 문장이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서로 살았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서로 놀랬습니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청첩장들은 미국에서 온 청첩장이니까 미국인의 청첩장을 처음 받았거니와 그런 내용을 처음 내 생전에 그런 청첩장을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내 결혼 날짜가 정해져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날이니까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그런데 그 첫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각각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서로 발견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꾸 가로채고 내 것으로 환원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적인 기준이 꼭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교수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실은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병이 낫고 뭐 출세하고 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 자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노라, 자기가 감옥에 매인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고,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면서도 그는 몹쓸 병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병 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살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내 생각 가지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